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맥체인 성경을 또한 읽어나가는 또 한 부분입니다. 이 맥체인 성경의 열왕기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좀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 말씀을 읽어나가시면서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사실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또 말씀이기도 할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마 다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열왕기 말씀 다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열왕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왕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열왕기라는 그 말 자체가요,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죠. 수없이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왕들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왕들에게 주목하기 이전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왕을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전부터 우리에게 이미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저쪽 보니까 인간의 왕이 세워져 있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처음 세우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요구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인간의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분명히 아셨지만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은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또 사울이 지나서 또 다윗, 또 솔로몬, 또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이어가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들 속에서 이 왕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왕이 세워졌지만 인간의 왕에 앞서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주목하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주목되어지면 이 인간의 왕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요. 인간의 왕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왕이 나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를 읽어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고 나의 삶의 왕이 누구인지 혹시나 내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은 계속해서 이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인간의 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섰을 때 이 민족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그 순간에는요 우리가 또 아픔의 시간들을 겪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아픔의 시간들이 그때는 또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 1절의 말씀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이어진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주 용맹합니다. 아주 용맹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서 정말 잘 그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그의 이야기가 열왕기상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고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전능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다윗의 시간이 영원할 것만 같지만, 다윗의 그 영광이 영원할 것만 같지만 그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것이 인간의 왕과, 최고의 인간의 왕과 하나님과의 극명한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열왕기상에서 바로 이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왕의 엄청난 갭 차이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은 다윗이지만 다윗은 오늘 연약한 모습으로 열왕기상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연약함이 어디까지 갔는지 이제 살펴볼 텐데요. 5절과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다윗은 분명히 지금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 내가 이제 곧 왕이 될 자야. 그것을 넘어서 자기의 기벽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서 호위병사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어쩌면 나는 왕이 될 자야를 넘어서 나는 왕이야, 나는 이미 왕이야를 지금 다윗 앞에서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늙어서 고통, 아픔의 시간, 육체의 연약함들을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을 이제 뒤로 하고, 아직도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야 라고 지금 아들 녀석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왕으로서의 연약해져 있는 다윗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끝나지 않고요,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어떤 표현인지 헷갈리게 만들지만 사실 이 말씀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히브리인들의 교육의 책임은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선생님에게 있잖아요. 가장 좋은 선생님은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 아버지의 역할은요, 그의 결혼식에 보면 잘 드러나 있거든요. 아버지가 모든 결혼식에 모든 것들을 다 해줘요.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생각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아버지라는 역할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 정도의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로 드러나 있는데 지금 아버지가 그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마땅히 자녀를 마땅한 길로, 합당한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늙어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로서의 역할, 최소한의 가정을 지켜내는, 자녀를 지켜내는 역할까지 못하고 있다는 걸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연약함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성경에서 또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열왕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노년에 보니까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호흡이 끊어진 그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땅한 또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의 자녀가 이제 자기가 왕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왕인 행세를 하고 내가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행하냐면요,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우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과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아도니아라는 이 다윗의 아들이 사람들을 포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그렇게 막 행색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포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 이제 왕 될 사람이야 라는 말로 사람들을 포섭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도 수도 없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어떤 자기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을 포섭하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어떤 이런 방식들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세상은 이걸 보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는요, 이것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여러분 어떤 방식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이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뒷밟고 올라가는 것이, 누구보다 머리 위에 서는 것이, 더 많은 것들을 갖는 것이 만족이고 행복이고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방법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방법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도니아의 방법은요,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은 전혀 없고요, 남들과 똑같이 내 편을 만들면, 나에게 줄서게 만들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가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만납니다.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밧세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신과 솔로몬은 죽음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제 다윗을 만나기로 하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서 이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 늙었다고 표현하는 그 다윗을 만나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지 못하는 그 다윗을 만나서 그 힘을 잃어
가고 있는 다윗을 만나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갑자기 이들과 대면한 이후에 갑자기 정말 예고도 없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요, 여러분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결정되어지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들일까요? 한 민족의 왕이 세워지고 한 민족의 왕으로 누군가가 갑자기 세워질 수 있는 일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이 일들을 하루아침에 이뤄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다윗의 모습이 뭔가 반등되는 모습인 거예요. 다윗은요, 인생 노년에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힘은 없었지만, 힘을 잃어갔지만, 내 육체는 힘을 잃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전에 약속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솔로몬을 내가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잊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끔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아마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이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려고 이미 준비되어져 있던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당연하죠. 이 아도니아는요, 이 사람들 자기에게 줄 서라고 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연애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곳에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왕이 솔로몬이 되었대 한 소식부터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뭘 말하고 싶을까요? 세상의 방법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그대로 그냥 용납해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 어떤 방식입니까? 여러분 어떤 방식 가지고 어떤 방식을 선택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온전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쫓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덕에 아도니아는 처량한 신세로 생을 마감하게, 이 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벗어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은 자로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의 방법 따라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 우리에게 정말 앞세워지고 싶을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방법은요, 오직 성령님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때 그냥 오순절에 왔다 가지 않으셨어요. 이제 니네들 알아서 해라고 가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내주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와 동행해 주신 성령님 붙잡고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성령님과 연합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주시는 인도해 주심과 또 채워주시는 능력 안에서 오늘도 또 기쁨으로 또 승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또 한계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원히 위대하시고 영원히 전능하시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아래서 성령의 도우심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자로서 마땅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이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아시지요. 하나님, 합당하게 채워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 공급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픔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시련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채우심이 그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